예,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해에 들어가면서 야고보서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시든지 하면 여행 가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그 여행지가 어떤 데인지, 또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는 어떻게 자야 되는지, 무엇을 먹을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 또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럼 그 여행 다니는 모든 일이 이제 쉬워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개요를 이제 공부하는 것은 야고보서는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돼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 숲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야고보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렇구나, 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가서 보시면 야고보의 일반 서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거기 요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록자는 야고보,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주후 45년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 15년쯤 지난 상태에서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 연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신약이 27권 있는데 그 27권 중에 아마 우리가 아는 한 가장 먼저 기록된 그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한 60년쯤 돼서 AD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서신서들도 55년 넘어가면서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구약 시대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약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신약을 열고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50년, 60년 AD 이쯤 돼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중간에 30년에서 60년 요 중간쯤이 지금 45년이거든요. 45년경에 이게 기록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특히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신약시대 성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8장은 한 장이 1년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 다 유대인 성도였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약 또 한 5년쯤 지났을 때 예루살렘 회의가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15장 가서 보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쯤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돼서 처음에 10년, 한 15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교회가. 이해하시겠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약 10년쯤 지나서 무명인으로서 약 10년을 지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회심이 한 39년쯤에 이루어졌으면 49년쯤에나
그쯤에나 이제 이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니까 한 AD 50년경까지는 거의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거의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많았냐? 유대인들의 풍습, 전통, 관례 이런 것들 어떻게 금세 그렇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야고보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수신자는 여기 가서 보니까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시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인정을 하며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서 신약시대 성도가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형성이 된 이 이방인들의 교회,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이 교회, 신약시대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은 야고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누가 기록했냐?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야고보가 이 신약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한 3명쯤 나옵니다. 그 3사람 중에 누가 기록을 했느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3명의 야고보를 이왕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히브리어 우리가 구약시대에 야곱 아시죠? 야곱, 야곱을 여기 영어로 이제 읽게 될 때 그를 제임스라고 이제 읽은 겁니다. 우리 킹 제임스 할 때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 할 때 그 제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사실은 야곱의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야곱의 이름이.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얘기할 때 이게 킹 야곱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이거 읽으실 때 야메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임스예요. 제임스, 제임스가 이제 이걸 이제 기록을 했다. 자, 야고보는 3명이 있는데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이 3사람이 있습니다. 자, 큰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큰 야고보라고 불리고 우리 나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는 작은 야고보다. 그래서 이 큰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꼭 3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나가 베드로, 그렇죠? 다른 하나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이 3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특출하게 뛰어났던 그 3사람,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하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세다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부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상사역할 때 특히 예수님 끝부분에 가서 십자가 사건 생기기 전에 뭐라 그래요?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게 되면 제 2 아들이 있사오니 하나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인이 이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이제 동고동락했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그렇죠? 정말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영광 가운데 온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 다시 올 때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에서도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능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존귀함을 이 땅에 살면서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또 여기 누가복음 9장 54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불살라버리는 게 어떻게 했느냐. 아주 성격이 대단히 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리켜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천둥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많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큰 영예를 누렸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주 44년경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성경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유명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이 유명한 사람이 다 성경 기록을 남기지 않았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다 남겼으니 정황상 예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이 사도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를 남겼을 거다. 정황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 가서 마태복음 10장 3절 가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어머니였고 그의 형제는 요새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 야고보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1장 19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가서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 가서 보시면 4명의 남자아이들과 그 다음에 2명의 여자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6명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명이 단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단지 성경은 6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6명 외에도 더 다른 형제 자매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복음서는 야고보, 요새, 그 다음에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의 누이들이 2명 있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또 사도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 유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말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 되겠죠. 동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그분의 형제들 요한복음 7장 이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셔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승천할 때 거기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 120명의 무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쯤 구원받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사건 바로 전쯤 어느 시점에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교회를 이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막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으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가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20만 명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한 5년, 10년 사이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식으로 거기 뭐 커다란 예배당이 있어서 2만 명이 다 들어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성도 수가 한 2만 명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를 치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스템이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장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의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잘 치리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에 어떤 뭐 10명이고 이게 다 장로인데 결국은 무슨 회의를 하면 회의를 주제를 해서 결국은 꽝꽝꽝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준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없이 어떻게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주관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 수장으로서 사도행전 15장에도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맨 끝에 나타나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 아마 AD 60년경까지 이제 살다가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어떤 교조적으로 나는 이건 사도 야고보일 거다 생각한다. 나는 이건 반드시 주님의 형제 야고보일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한번 야고보서 바로 전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제목을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제목 가서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가서 빌레몬서 이제 가서 보시면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 그 옆에 디도서 가서 보시면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디모데전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고요. 그 전에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서신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명기가 돼 있죠. 그래서 1장 1절 시작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 수신자가 명확하게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여기 야고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 그거 끝나고 나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수신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신자가 대부분의 이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도 수신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특정한 수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으면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를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서 널리 흩어져 있다니까 로마 제국 그냥 전체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뭐냐? 구원을 가져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인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말로만 믿음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그래서 26절 가서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와 같은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다. 그 목적은 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특성을 보여주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야고보서의 이제 목적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아니면 갈라디아서처럼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핵심 내용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생활 지침서다. 생활 지침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다 마치고 어떤 걸 다음에 해야 될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야고보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돼 갑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개 강의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고, 뭐 아마 유튜브 가면 한 1000개쯤 뭐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뭘 몰라서 지금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말 그대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닌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만 7년이 돼갑니다. 이번 4월 이제 넘어가면 만 7년이 이제 돼가는데, 만 7년이 된 이와 같은 그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이 행위를 생산해내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 지침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개 이제 그 말씀 중에 이번에는 야고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서신서 어느 서신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신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사는,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와 같은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뭐냐? 시험과 고통이 많이 따랐어요. 자,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특히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이분을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일가 친척 뭐 할 거 없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죠? 고통이 따르고 시련이 따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또 개인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안 나온다는 그와 같은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에게. 그렇죠? 또 하나, 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교회 안에 차별한 대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멸시하고 저기 밑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밥도 안 주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 또 세속화 이제 문제가 돼서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남자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이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들이다. 동일한 문제예요. 개인 생활에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간음, 음행, 뭐 등등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오순절 은사운동이다 해서 뒤로 넘어지고 말 그대로 마귀의 광란터가 지금 교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왜 생기냐 이거예요. 왜 생기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뭐냐? 성숙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태어는 났는데 많은 경우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태어는 났는데 성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이 안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개인 생활에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한 합당한 행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야고보서 바로 옆에 있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에서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도 역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냐 11절 가서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참 말하기가 어렵다. 무언가 좀 교리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해봐야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이제 5년 10년 또 어떤 경우는 뭐 50년 교회를 다니고 이랬으니 그러면 이제는 남을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그냥 영원히 아기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찾으라 그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10년, 20년 단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미성숙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좀 나아가자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할 바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기초 원리들 좀 버리고 이제는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 야고보서의 지금 주제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이 야고보가 이제는 좀 우리가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통과 이제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행습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교회 와서는 말 그대로 천사 같은데 하여튼 집에만 가면 아시죠? 그렇게 되는 형제 자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그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그게 생각을 되는데 일반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교회 오시면 그냥 권사님 뭐 이렇게 그러는데 집에 가면 아주 완전 마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이다. 이런 걸 이제 확증해 가면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이제 잠언이라 불릴 정도로 잠언, 그게 뭡니까? 교훈을 주는 그와 같은 책이잖아요. 생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위한 그런 책이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아주 뭐랄까 실질적인 생활 지침서, 신앙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뭘 배운다, 가르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보실 때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찔림을 주실 거야. 이건 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해야 되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형제 자매님들은 마찬가지고, 이거 뭐 어려워서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만 해줄 거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을 줄 거예요.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그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 그 다음에 108절, 그 다음에 영어 단어로는 2304개 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핵심 절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핵심 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이제 야고보서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이걸 또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경을 이래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먼저 좀 반성도 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여기 5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확신해야 돼요. 행위가 아무리 많이 나오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한가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불교 신자나 캐톨릭 신자가 이 행위적인 뭐 이런 요소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 저 사람 착하다 뭐하다 이거 보면, 가서 보면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차원에서 사는 거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악을 행하지만 선을 그보다 더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든 뭐 아니면 무슨 이 옥황상제든 아니면 부처든 누가 나중에 이 선한 일이 많으니까 이 악한 거는 다 취소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10개 악한 일을 했으면 내가 11개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걸레 누더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걸레 누더기. 그러니까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확실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외에는 온 우주 공간에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 없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수용을 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 믿음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될 때, believe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게 될 때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faith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faith를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게 죽어 있어서 영적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의 영을 탁 하고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죽어있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영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이야기해요.
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을 성령 침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성령님이 꽉 채우세요. 예, 성령님 안에 푹 담그세요. 이와 같은 일이 성령 침례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영어로 indwelling 그렇게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육과 혼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은 그때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의 몸도 그때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구속이 되는 그 일이 그때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동동 이렇게 봉인하신다는 거예요. 봉인. 그래서 성령님은 침례를 주시고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성령님은 봉인을 해서 어느 누구도 온 세상 우주 공간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동동 동요매는 봉인을 하신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 걷지 못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종종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성령님을 억누른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을 억누르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해도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강도가 너무 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사망을 가져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신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영적인 출생을 말 그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와 같은 결합에 의해서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출생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걸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가서 보시면 태어나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하고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건 두 개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출생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해요.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는 성령님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이제 10달이고 지난 다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50%만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50%. 그 무슨 얘기냐? 반만 태어나요. 그래서 한 달 있다 산부인과 의사에 가서 귀를 좀 주십시오. 또 한 달 있다 가서 눈을 주십시오. 그런 아기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장하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눈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태어나지 아기가. 맞습니까? 다만 뭘 할 수 있어요? 선악을 구분하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자꾸 뭘 먹고 이래서 점점 성장을 해야 20살쯤 돼야 성인이 되고 그래야 전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기로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기도 아이예요. 어때요? 완벽해요. 다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어서 성장을 해야 그래야 그 아기가 태어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어때요? 아직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이 성경 말씀의 단단한 교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점점 자라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라야 그 일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죠?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해서 자라나야 된다. 근데 자라기 전에 반드시 먼저 태어나야 된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솔직하게, 여러분 거울에 가면 누가 나타나요? 제가 나타나요. 딴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흐트러진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나타나는 거. 회색 양복을 입으면 회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옛날에 어떤 초대 이 인디언들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인디언들이 유리로 만든 이런 거울, 이런 거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아메리칸 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리로 된 이런 거울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인디언이 자기 얼굴을 평생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가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거울을 깨뜨려 버렸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너무 두려운 존재가 이 앞에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마 야 진짜 이 정도 분이 안 되는구나. 근데 거울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버려 두고 깨뜨리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 안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공부하는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의 세우는 거, 교회 와서 무슨 혹시라도 차별 대화하는 거, 목사라 그래갖고 또 우쭐대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있으면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직시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뭐가 오냐? 꼭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온다.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 가서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누리자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누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도 고통도 시련도 단련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닥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인내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기차를 타러 갔는데 1분 전에 기차가 떠난 거예요. 이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이제 기차가 오니까 1시간 내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데 저희 기차가 오니까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기도한 게 이게 뭐했나. 이거 지금 몇 날 며칠을 인내하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 문제가 닥치니까 그 기도한 게 하나도 효과가 없고 불평불만만 나오더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공부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넘어가야 된다.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 기록이 되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욥 이야기, 엘리사 이런 모든 이야기들, 다윗 이야기 이런 모든 것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그래야 이 시련을 극복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숙의 기준을 성경과 그리스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저도 제 아내를 기준으로 삼거나 교회 안에 이렇게 성품이 좋고 저런 분을 따라서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성숙해야 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 장성한 분량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을 키로 비유한 거예요. 키로. 그러면 1살 때는 키가 요만하고 2살 때 이만하고 10살 때 이만하고 20살쯤 돼야 키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게 다 자란 사람의 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걸 키로 표현했을 때 그 충만하심이 완전히 자란 상태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성숙의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을 한번 보시면 나이가 들면 원래 성숙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하는 행동이 미숙한 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다닌 게 50년이 됐어도 1년 다닌 사람보다 못한 그런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온 그 행위가 1년차 행위인가 2년차 행위인가 3년차 행위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이런 행위인가 이번 야고보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두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좀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자꾸 누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령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원하신 그런 행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디어, CD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여기 야고보서를 이제 읽고 또 강의하는 것을 듣는 걸 통해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